레위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포션 23번째 말씀으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레위기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레위기서 1장부터 계속해서 레위기서, 그 다음에 민수기서, 신명기서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모세오경, 이 토라의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보통 읽기가 조금 거북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잘 안 읽혀지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5가지 책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장 먼저 아이들, 어린아이 태어나서 뭔가 눈뜨고 이제 글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레위기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레위기서가 중요한가? 이것은 레위기서는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는 어떤 제사장이나 신부나 이런 주의 보좌, 주님의 거실 처소 이런 단어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우리는 레위기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주의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레위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그 레위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시대와 같이 제사를, 제물을,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레위기서에 기록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레위기서에서 기록되는 그 제사의 그 어떤 정결함, 거룩함, 이런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녹아들어와서 비록 짐승의 제사는 아니지만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짐으로, 거룩해짐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참 중요한 레위기서였어. 감동이 됩니다. 드디어 레위기서가 열려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 레위기서는 과거에는 많이 묻혀있던 책이라면 이제는 드디어 그 책이 개봉이 돼서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더욱더 정결해져서 주의 보좌에 이를 쓰는 믿음의 바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포션 23번째 말씀은 부르시고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바이크라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먼저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증거막, 장막, 성막,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작정하고 이제는 그 회막, 증거막,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망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사람의 죄의 값으로 당장 죽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사망 선고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고 그 결과는 결국 심판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더 화목해지고 화평케 되고 하나가 돼서 그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막에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 회막은 임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만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를 구별해서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의 제사장의 바늘에 있는 사람이죠.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보면 모에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에드라는 것은 절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 이렇게 표현했듯이 바로 회막은 모에드, 결국 절기, 약속된 장소, 정한 시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의 모에드의 어원을 보면 야드라는 단어로 고정시키다, 약속하다, 회중과 만나다, 정언하다라는 단어예요. 회막은 바로 주님과 정언하는 자리고, 회막에서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너를 나의 신부로 택했다, 그 회막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주의 음성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부르심의 소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이 들려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회막 안에서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는 단어로 어원이 카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카라는 수치가 30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301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가 메노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이 1급 금초대를 말하는 것이죠. 성소에 있는 1급 금초대, 이 1급 금초대를 통해서 온 천하를 비출 수 있는, 먼저 이 금초대 하나로 장막을 비추죠. 장막 안에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바로 1급 금초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장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온 천하를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축복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는, 바로 이 회막 안에는 그 메노라가 있고요. 메노라를 통해서 금축대가 돼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다 귀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곧 귀가 없어서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주시고, 영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노라는요, 이 1급 금초대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메노라를 앞에다가 모형으로 갖다 놨습니다만, 메노라와 십자가와 메노라는 너무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사신 바 되신 대속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메노라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온 천하를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천하에 비추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회막에는 이 금촛대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촛대에 촛불이 몇 개가 켜지죠? 7개. 그래서 7 금촛대, 메노라는 다른 말로 7 금촛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회막에는 7 금촛대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바로 1급 금촛대가 하나라면 이 하나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0개가 그곳에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1급 금촛대가 있듯이 10개니까 70개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개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방, 열방의 빛을 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 그 다음에 부르신 사람들이 70명의 제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70장로를 부르시고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70개의 메노라의 불이 켜지고 이런 것은 결국 열방을 비춘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하여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의 바늘에, 선지자의 바늘에 바로 모세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에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가? 19장 5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백성이 있고 성전뜰에 있는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바늘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바늘에 설 수 있는 또 모세와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죠. 그렇지, 이 제사장의 바늘에 설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다.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열국 중에서 세굴라, 주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님이 택함을 받게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바로 주님의 소유로, 세굴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도 되기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유도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나의 소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다라면, 사라진다라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면 그때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더니 비록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부모의 근심 속에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됐더니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하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런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합독하십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물이 필요한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잊었어요. 도저히 그 사람 낯을 보기가 참 부끄러워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내가 그냥 가서 사과하기 너무 미안하다. 오늘 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으니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나 혼자 갈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뭔가 좀 감추고 싶은 마음에서 예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물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예물을 갖다 드린다면 그 예물을 받는 사람이 그야말로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 참 못생긴 것 이런 것을 예물로 그걸 선물로 갖다 드린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정결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그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 너는 참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을 하더라도 너가 참 정성을 다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정성이 그 속에 있느냐, 그것이 선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선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바로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뜻이고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사안제사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어는 가라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라브라는 의미는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다.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죄의 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우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뭔가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선물, 정성을 다하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예물이고 그게 고르반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장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 중에서 이 소재로 드려지는 예물인데 그 소재에는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부패한 것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소금을 화목케 하는 것다, 화목케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 위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너의 예물 위에 내가 영원히 그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사 너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소금, 하나님은 인생은 부패하는 인생이지만 부패하는 인생 속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부패하지 않게 하듯이 그 소금 언약, 소금을 칠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이 변치 않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다윗의 자손들이 돼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흠없는 예물로 드려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레위기의 핵심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레위기의 핵심은 결국은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는 것도 더욱더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하면 썩으면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더 있다 관영해지면 그 인생 결국 부패돼서 결국 심판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레위기서의 핵심은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죠. 인생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많이 섞여 있어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섞여 있고 모든 것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구별되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과 섞여서 그야말로 혼탁한 그런 인생 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은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구별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훈련. 더욱더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하게 구별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 더욱더 흠없음을 향하여, 정결함을 향하여,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므로 그야말로 그것이 날마다 이 구별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샤마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샤마르가 완성되는 것을 아싸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구별돼서 아싸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흠없는 상태로 드려지는 아싸,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예물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섞여서 혼탁한 인생이에요. 그 혼탁한 인생이 이제는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그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산원한 자라면 우리가 더욱더 구별돼서 청결함으로 더욱더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반드시 인도받을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회막에서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를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돼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혹시 형제하고 이 분쟁이 있거든요. 먼저 그 예물을 가만히 그 자리에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그거보다 먼저 받으시는 것이 뭐냐? 내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연락받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 있겠습니까? 가인은 소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 예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요, 소재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중심이, 성경의 구절에 보면 가인은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예물을 드리라 하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드려지는 예물이었었고, 아벨은 그 마음이 그야말로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으로 드리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한 번의 예물을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때 반드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물로 흠양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거룩함은 당연히 하나가 되겠죠. 섞여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 자기 성격, 자기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면요, 이 두 사람이 모여도 화합이 안 돼요. 세 사람만 모이면 접시가 깨져요. 왜냐?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인생은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 전 세계가 다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로 준비가 다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내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분과 같이 나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박혔지만 예수님이 박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 안에 함께 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다시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내가 정과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아직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사신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토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어요.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영광의 보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굽는 의사여 내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는 것이에요. 자, 육체로 못 박으면 나가 죽어 그만이지만 믿음으로 못 박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있으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아직은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영광교회 영원한 교가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죽고 주가 살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이 살아생전에 꼭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살아생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이
왕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 실천이 안 된다면 이게 우리 속어로 참 아는 것은 연장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루어지는 신앙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물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물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예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믿음으로 드려진다면 반드시 그 예물이 연락받는 예물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요, 또 이 형제간에 화목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또 화목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부패되죠. 그런데 소금이 있으면 부패를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화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형제와의 화목이요, 이웃과의 화목이요,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그리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산제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죠. 다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내 육체의 생명은 아직 붙어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나는 죽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된다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하여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창세전부터 계속 이 드려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가 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를 채워주는 역사, 아담에게 또 이 아벨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 속에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우리가 올려갈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요, 더욱더 거룩한 예배요, 정결한 예배요,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회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막, 증거막, 장막을 짓기 전에도 모세도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확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아멘. 자, 모세가 회막,
이 장막을 짓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았다. 그래서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12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드려지는 제사는요, 번제였고 화목제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레위기서 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제사법이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예배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예배 중에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는 2가지예요. 그 2가지가 4번째하고 5번째 속제제와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속죄제, 속건제의 죄값으로 드려진 예배라면 그 나머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제사, 번제와 소제, 화목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 할 때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 원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속죄와 성결과 헌신, 이런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화목제는 하나 되는 자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언제 임합니까? 하늘문이 열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 연락받는 제사가 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업의 후손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묘미인 것이죠. 예수께서 드리시는 제사는,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세상에 지금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하고 상관없이 이 5가지 제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원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면요, 제사라면, 예수님이 드려지는 제사는 이 땅에서 있는 땅의 성소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이것이 실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는 더 좋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을 삼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움의 실체는 그야말로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늘 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제사로 나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번제가 되든 소제가 되든 화목제가 되든 속죄제가 되든 속건제가 되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시는 십자가의 제사인데, 그 제사는 하늘 성소를 감동시키는 제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우리 생각은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5가지 제사가 드려진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제사가 스스로 제물돼서 하늘 성소에 연락하는 예배를, 연락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는 이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것을 충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요, 그런 의미도보다는 이 5가지 제사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그렇다면 하늘 성소에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영혼의 영생을 주어지는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지만 나머지 제사는 이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오늘날에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예수님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됨으로 그 제사가 중단된 것이지, 이 제사가 이것으로 완전 전환돼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만 있으면 되고 이것은 없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제사는 부활된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하늘 성소는 이미 제사가 제물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제물을 드려졌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회복할 때는 이 제사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때 가서는 모든 말씀이 회복되는 시대가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럼 이 모든 제사법 이런 것도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제사나 아까 회막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회막은 뭐에도 절기를 말한다고 그랬죠. 절기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절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은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그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 될 때 반드시 영광의 보좌가 열려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십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은요, 천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진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도 초막절이 지켜지겠다는 거죠.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지켜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 66장 2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기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는 초막절이 부활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앞으로 올 세상이거든요. 지금의 세상, 과거에 있었던 세상도 아니고 지금 세상도 아니고 앞으로 올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세상인데, 그때는 이 월삭과 안식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절기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요, 그 모든 절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나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 절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절기가 회복된다면 에스겔서 45장은 바로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그들이 쭉 제사가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에스겔서 45장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왕은 분부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자, 다시 지금은 성전이 헐어져서 없지만 그 성전이 회복될 때 번제도 드리고 소제, 전제, 절기,
월삭, 안식일, 정한절기, 또 속죄제, 소제, 번제, 감사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더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합독하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은요, 성전 재단에서 물이 흘러서 이 생수가 올라가지고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는 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모든 만물을 창일하게 하셔서 만물을 소성케 한다. 그때가 바로 이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라 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어린아이가 100세에 죽은 것이 저주라 말하고요, 사람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천년을 산다 말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야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신앙이라면요,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천년을 플러스 해보시면 몇 세가 되실까요? 예? 지금 연세가 80인 주는 1080이 되시고 세상에서 최고 오래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인생이 길어지잖아요. 얼마 전에는 보험이 60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험이 100세에 초점이 맞춰진대요. 그만큼 40년이 늘어나고, 과거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40년이 순간적으로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년 뛴다면요, 하나님이 400년을 못 뛰게 하시겠어요? 아니 1000년은 또 못 뛰게 하시겠어요? 그 1000년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7000년 주기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사이클인 것이고요,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인생은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거.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안식 예배가 6일로 7일로 딱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새롭게 시작되고 또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7000년의 역사가 이 땅의 완성이 아니라 그 7000년의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신천 신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소르나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은 바로 여호와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은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같은 한 분이신데, 바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바로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지으시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만드셨나요? 아니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탈락하고 그야말로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지구를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돼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산다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님과 더불어 참으로 세세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진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까지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한 것, 시작의 출발이 어디냐?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우리가 죄를 지고서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순간적인 실수를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범죄했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했어 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떠는 자가 될 때 말씀 한 절 한 절을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말씀은 영이단 말이에요. 영. 말씀은 곧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그 말씀을 대면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중에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요,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도나이, 여호와, 주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면 합니다만요, 히브리어로 요헤이, 바헤이 그러죠. 그 이름자가 글자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누구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소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다, 야훼다, 뭐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고, 이 성경이 지금은 이 인쇄돼서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이 성경이 필사했죠.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가서 그 펜을 넣고 새로운 펜을 가져가서 다시 새로운 펜을 가지고 쓰되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이 말씀과 같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떠는 너희들아,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자, 미워하는 것은 화목하는 것이 아니죠. 미워하는 것과 화목하는 것은 다르죠. 지금 말씀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내 안에 미워함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라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 내 인생이 정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 자아가 이미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더불어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이 말씀을 인해 떠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천하를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